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난지 아세요? 제가 1, 2부 설교를 완전히 죽 썼어요. 완전히 죽 썼습니다. 왜요? 오늘 공교롭게도 또 한 번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 이거 진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강해가 진행되던 중에 멈춰진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시작했죠.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또 그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너무 내용이 강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이고 뭐 앞뒤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 것 없이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이면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칭찬하신 것을 빗대어서 부자들에게 아주 통렬한 공격을 가하셨고 아주 그래서 통쾌합니다, 마음이. 부자들 보라 말이야. 지금 과부도 2렙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부마저도 마지막 본인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쳤는데 당신들 교우들 뭐 하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본문이고 실제로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악용되어져 온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이면에 늘 주님의 그 진의,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속내라는 것이 늘 있게 마련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야말로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도 지금은 잠시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도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천천히 그 길을 뒤따라가다 보면은 결론에 이르러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셨구나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난 주님의 언어 속에 담겨진 그 속내, 그 행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인데 어떤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예요. 그때 당시의 과부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그리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미망인, 지금의 호라비들과는 사회적인 위치 자체가 달랐어요. 가장 밑에 있는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젊을 때 미망인이 됐을 경우에 아들이 없으면 그 여인을 지켜줄 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죽을 때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에게 아내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재산을, 남은 유산을 좀 관리를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과부의 위치,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는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 여러분 본문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실 때 썼던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하니까 그나마 덜하게 들려져요. 이게 실제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2렙돈이. 그런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직역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직역하면은 그녀의 생명이, 그녀의 목숨줄입니다. 그녀의 목숨줄을 헌금통에 넣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온 바대로 이 부자들 보란 말이야. 이게 헌신 아니냐. 지금 가난한 여자도 남은 두 입의 동전을 전부 다 여기다 넣었는데 당신들 부자들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도 다 바치시오. 다 바치시오. 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덥석 받으신 것이고 부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과연 주었을까? 아니라는 데 오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지만이 이 본문의 그 진의와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부자 서기관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대결 구도로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38절로부터 44절의 전반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 구도는 늘 사복음서가 가지고 왔었던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의 대화와 이 대결 구도로 이 본문을 읽어야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이게 부자이고 가난한 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면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속뜻을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있죠. 주님이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드물게도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주님, 율법 중에서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라고 드렸어요? 수백 가지의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 이걸 물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율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뭡니까? 그 질문은 우리도 던져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저렇게 미쳐 날뛰어가고 있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자존심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이런 약점을 줬고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이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서기관의 질문을 칭찬하셨어요. 그 서기관의 질문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그토록 극찬한 사례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 게 아니라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에도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구체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들을 평가해 놓고 있는데 주님의 비판이 굉장히 통렬하고 굉장히 노골적이고 적나라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신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 여기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네요. 38절 보면은 그들이 입는 옷도 주님께서 지적하세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긴 옷은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인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이면서 제사도 주관했던 레위 지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만 그런 옷을 입으면 좋은데 그들이 일상생활 할 때도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일반의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혹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혹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식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았고 시장거리를 걸어 다니면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제사장의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랍비여, 선생님, 심지어 아버지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어요.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관습이 되어지고 몸에 굳어지고 버릇이 되면서 주님께서 그 굳어진 관습을 비판하고 계신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이제 오늘 41절에 이제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주님의 이제 비판에 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40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행태를 여러 가지 것들로 비판하시던 중에 40절 결정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집어 삼킨다 말 그대로 이것은 집어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과부의 재산을 집어 먹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남자가 이제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면 아내 홀로 남겨질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아들이 없어요. 딸들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겨놓은 유산을 때로는
이 서기관들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로 이 판검사, 변호사 정도의 법률가의 역할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산을 과부가 함부로 그 유산이 있더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성이 이제 억압받는 구도이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구도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법률가의 역할을 하면서 지나친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섬긴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사였고 종교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로 그때 당시에 인식되어져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 직후에 41절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것을 약간만 곁들이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시간 순서별로, 사건 순서별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편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두 개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주님의 서기관들을 향한 일반 평가들, 그렇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는 주님의 일반적인 평가와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1절로부터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본학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 기록자인 마가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붙여놨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때 당시의 독자들이, 또 지금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연동해서 읽으라고 하는 편집자의 의도였던 겁니다. 기록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기록이 붙어 있는 것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라고 하는. 40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41절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던 이 사건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서 편집되어져 넣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치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이 앞서 했던 서기관들의 비판을 위한 실증의 실예로서 이 사건이 지금 등장하는 것만 같게 지금 읽을 수밖에 없게 지금 이 편집자가 의도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5분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지금.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끝나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1부 때는 저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게 막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4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이거 주님의 지금 이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헌금함이 성전의 입구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전의 기록을 보면은 총 13개의 헌금함이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3개의 헌금함이 이 쇠로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앞에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한 사람씩 앉아 있었다고 해요. 왜 앉아 있었느냐? 그들이 헌금을 내고는 드린 헌금을 통하여 비둘기나 소나 양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를 거기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서, 좋은 역할로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당신이 서기관이 되셨다는 듯이 그 헌금통 앞에 앉으셔서 유심히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유심히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으나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다 이 돈에 대한 문제를 한 번은 넘어서지 않으면 인생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가져야 돼요. 제가 거꾸로 그런 이야기 한번 몇 주 전에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우리는 이 문제에 그토록 예민한가? 그토록 어떤 문제보다도. 아니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염려의 거리로 늘 찾아 들어와지는가? 아니면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요거 때문에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안심스러운가? 이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위력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우리도 모르는 그리무력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서기관이 되셔가지고 유심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종이로 된 화폐가 아니라 다 모두 다 동전으로 된 쇠로 만든 이 동전으로 된 화폐 단위만이 있었습니다. 가치가 다 달랐겠죠.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50원, 100원, 우리 500원짜리 있는데 거기는 만원, 5만원 단위까지도 전부 다 동전으로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게와 크기의 차이를 두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두었던 겁니다. 그건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서야 어떻게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이 2렙돈이었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자, 쇠로 된 헌금함이 저기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거기마다 주님을 비롯하여서 서기관 한 명씩 전부 다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헌금을 합니다. 동전을 한 움큼 집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쇠로 된 헌금함에 쇠로 된 동전으로 넣어요.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르르르 하면서 동전이 우르르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전부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가난한 자가 왔어요. 동전 돈잎을 들고 왔습니다. 동전을 넣었어요. 헌금함에.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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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때 당시에 구조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던 것일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도 아니죠. 그렇죠. 생계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생존비예요. 지금 이것을 넣으면 당장 지금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과부가 당장 이 여인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 돈을 주님께서 넣으신 것을 덥석 받으시고 너 진짜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을 향하여서는 통렬한 경고를 내리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이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의도였던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이 아까 40절에서 본 바대로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됐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장절의 구분이 있지만 헬라말 성경에서는 장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문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어서 읽어도 됩니다. 40절과 41절을. 그렇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통렬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로부터는 그것을 위한 실예로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 걸어가죠. 자, 한번 사건을 조금 더 보시죠. 41절, 4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돈.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자,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이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녀의 마지막 생존비예요. 우리 교단의 신현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2렙돈을 그때 당시에 문헌을 뒤져가지고 지금의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2렙돈이 780만 원이 아니라 78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서 헌금이라고 하기에는 작아도 너무 작은 이 가치의 돈이었었습니다. 780원. 780원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고 그녀의 생존비였고 그녀의 생명값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렙돈을 가지고 이 봉다리에 밀가루 한 움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78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하겠네요. 우리도 밀가루 하나에 1,000원씩 조그만 거 하나에 팔지 않습니까? 그 정도 780원, 약 800원 정도,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바로 2렙돈이었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것이 그녀의 생존비였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그 780원 그녀의 마지막 이것을 내놓으면 그녀는 이 뒤로 얼마나 굶을지를 몰라요. 그것을 주님이 덥석 받고 정말 잘했다. 부자들 보라 말이야. 이 여자 다 드렸는데 당신들은 뭐 할 거요? 하면서 당신들 다 전부 다 요
헌금함에다 다 갖다 넣으시오. 이게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만 보면은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리합니다. 말하기 너무 쉬워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협박하기 너무 좋아요. 거의 공갈의 수준으로 협박할 수 있을 만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늘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되겠죠. 일단 성경이 견지하고 있는 과부에 대한 성경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과부에 대한 성경의 태도. 구약 성경에 정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보시죠. 신명기 26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우리 스크린에 좀 성경을 띄워줘 보시면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네, 11조를 받는 혜택의 대상으로서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여기 누구요?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부는요, 그래서 당시에 11조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은 정말 무수히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극진하게 성경이 그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율법을 수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헌금통 앞에 앉아서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래, 헌금 잘했어. 780원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의문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전체의 의견은 뭘까? 신약성경을 비롯해서. 신약성경도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주로 종교적인 경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라고 하는 점들을 아주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이 바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 식사를 한두 끼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비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서리 해가지고 지나가던 사과 하나 따서 먹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모든 열매를 다 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겨놓으라고 해요. 왜요? 가져가라고. 참 이 율법이 굉장히 세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봤어요. 그러자 비판을 하죠. 주님, 당신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올려줘 보시면,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마가복음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규례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의 생존이, 사람의 필요가 먼저라고 하는 점이 신약 성경 전체, 마가복음으로 좁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 신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요, 생활에 대한 필요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과부가 헌금함 앞에 와서 재산, 이 두닙, 전부인 이것을 절대 결핍 중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목숨과도 같은 것들을 그렇게 구약 성경은 지금 과부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드릴 수밖에 없게 했을까? 과부는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1조도 아니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재산 780원을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서 은혜 받겠다고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드린 것을 보고 감격을 하시고 나서는 놀랍도다,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이신 걸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종합으로 결론으로 나아가 보면은 주님의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전부를 다 드리지 않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도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과부가 자신의 780원을 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간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그 탐욕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통렬한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금에 대한 곡해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통용되고 있습니까?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래요. 좋은 목사라고요. 여러분 헌금은요 말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헌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성경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돈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만이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까지도 이렇게 돈이 지배하게 된 걸까? 여러분 항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날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실천되어져 왔고,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탐욕의 냄새가 여러 군데 사회를 좀먹고 있던 중에 재앙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헌신을 안 하고 계신다면 저는 용기 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는 직무유기의 목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떠밀려서 하거나 감상에 적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과거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일에 교회 예배당 발로 문 뻥 차고 들어오시는 남편분들이 많았어요. 주중에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작정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땡겨다가 막 기분에 젖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목사 잡아 족치겠다고 오셨던 분들이 제가 다녔던 교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내가 몇 달 후에 갈 텐데 당신들 나를 위한 생활비를, 헌금을 준비해 놓으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요? 그가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리 준비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리 준비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헌금은 준비하는 겁니다. 과부의 헌금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생존비마저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몰아간 거예요. 무서운 종교의 억압이 있었고요. 당장 끼니도 되지 않는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내도록 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게 정상적인 종교일까요? 지금 780원을 내도록 하여서 오늘 당장 저녁과 내일 아침과 점심을 굶어야 될 이 여인의 헌금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박수 쳐준 게 과연 정상적인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은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요. 더 나가서 부자들이 왜 헌금하지 않느냐? 주님 관심 없으세요. 지금 뭡니까?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 종교가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저와 같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돈의 위력은 대단하고 어렵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헌신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여서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성경대로의 가치대로 헌금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헌금의 그 액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액수예요. 저는 이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하면 다시 우리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한 가지 따뜻한 이야기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번 본문의 설교가 예민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인간적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집을 쭉 읽었습니다. 주에서는 필요도 없어요. 내용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분의 설교집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에 남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참 신앙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입에 달고 사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죽으면 모든 유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칠 거야. 다 헌금할 거야. 이것을 노래를 부르듯이 하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말이 시가 됐는지 그분이 조금 생각보다 일찍 별세하게 되신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남아있는 미망인이신 그 아내 집사님과 아이들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늘 가족들을 앉혀놓고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다 갖다 바칠 겁니다. 갖다 바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속에 이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를 합니다. 월세 2,500에 보증금 2,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으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현금이 한 3, 4천만 원 손에 남았나 봐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재정위원장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남편의 뜻대로 이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이야기를 쭉 앞뒤를 듣고 나니까 장로님이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 여인이 지금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남편이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단 이 건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아마 웬만한 목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광고를 붙였을 거예요. 보라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헌금을 했는데 당신들 다 헌금하시오 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조용히 그 헌금을 받으셨어요. 장로님들도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평소에 지혜로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일인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주일에 임시당회를 소집을 합니다. 장로님들을.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의 뜻을 받으십시다. 받고는 지금 당장 집행하십시다. 이거를. 어디로 집행을 해요? 구제비로 그 헌금을 하셨던 그 여인에게로, 자매에게로 이걸 그대로 집행합시다. 집행을 했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헌신, 사람을 살리는 헌금이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후에 제가 또 언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넘어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많이 바치십시오. 많이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물질을 벌려서 그들을 구제하고 밥 한 끼를 사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살리는 헌신, 과부의 아픔을 들을 줄 아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의 귀, 우리의 경청, 이런 것들이 우리 헌신과 더불어서 우리 열정과 더불어서 있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